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여서 가능한 한 헌신 예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저녁 예배를 드릴 때는 헌신과 관련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 헌신에 해당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본이 바탕이 되는 헌신이 희생 제사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의미의 본질에 해당되는 희생 제사와 그리고 헌신하면 헌신은 말 그대로는 몸을 드린다라는 것 아닙니까? 헌신. 그런데 우리 몸처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은 또 물질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실제적인 실천적인 것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헌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신의 본질적 그 밑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희생 제사의 어떤 의미와 그리고 헌신의 구체적인 실천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헌금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헌신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오늘 제목도 나와 있는데요. 살 떨리는 헌신. 희생 제사가 살 떨리는 그런 과정, 작업이었습니다. 희생 제사의 가장 중요한 모든 5대 제사,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개의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번제입니다. 번제. 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그 번제 과정이 굉장히 살 떨리는 헌신, 희생 제사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과 그리고 헌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구약에서의 헌금의 대표적인 것은 11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11조는 살 때는 마치 자신의 생사를 떼어놓는 것과 같은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1년간 열심을 다해서 얻은 소득 중에 일부를 떼어 이렇게 드리는 그 과정, 내 살을 떼는 같은 그런 아픔이 있죠. 아까움이 있죠. 아쉬움이 있죠. 그런 두 가지의 의미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 떨리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번제의 특징은 먼저 제사, 그때 당시의 제사는 희생 제사로서 동물 희생 제사이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번제는 다 마지막 비둘기를 제외하고는 숫송아지, 숫소, 그리고 수렴소, 수량, 여기까지는 다 숫인데 비둘기만큼은 암수 구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둘기까지. 그런데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은 형편에 따라 어떤 사람은 소고 어떤 사람은 염소 양이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입니까?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 예수님의 가족이 이 정결례로 일종의 제물 번제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릴 때 그때 뭘 드리냐면 비둘기를 드리거든요. 그것도 산비둘기를 드립니다. 정결례 속죄제로서. 여러분, 이 번제는 가장 5대 제사 중에 밑바탕을 형성하고 있는 제사이면서 번제는 하나의 구별된 제사임과 동시에 제사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의 방식으로 화목제를, 번제의 방식으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독립적인 제사임과 동시에 번제는 하나의 제사 드리는 방식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다른 5대 제사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와야지 다른 제사의 방식이니까 이 방식을 먼저 얘기해야 속죄제나 이런 제사를 얘기할 때 번제의 방식으로 속죄제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번제는 바로 이렇게 형편에 따라 서로 다른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방식인데 예수님의 가족은 비둘기를 드린 거 보면 부자였다, 가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형편에 따랐는데 형편이 소를 드릴 만큼의 형편이 안 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가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로 알 수가 있지요.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집비둘기를 또는 그것도 안 되면 산비둘기를 잡아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소나 염소, 양을 가져와서 비둘기를 가져와서 이 살아있는, 가져올 때는 살아있는 것을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드릴 때에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째로는 그 제물, 산 짐승 제물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누가 안수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 많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이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흔히 안수기도 하면은 보통 목사님들이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안수는 제사장이 안수해 주는 거 아니냐고. 제물 가져왔으니 그 안수를 해주면서 축복해주고 이 사람의 어떤 죄가 이 동물에게, 이 짐승에게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제물을 드리오니 이 사람의 죄와 함께 제물을 받으시고 사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안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사장이 안수 안 합니다. 누가 안수하냐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 할까요? 제사를 드린다 해서 헌제자라고 합니다. 헌제자가 안수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누굴까요? 그렇죠, 헌제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누구예요? 헌제자, 제물을 가져온 사람,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져와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렇죠? 이건 잘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됩니다. 독자 생존해야 됩니다. 잘 읽어서.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소송아지를, 자 이제 안수하고요, 헌제자가 안수하고요. 이 두 번째예요. 자, 이 짐승은 누가 잡죠? 누가 잡아요? 여기 또 제사장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한 착각과 오해예요. 이 짐승 누가 잡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계속 그라잖아요. 그 사이에 딴 사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그예요. 헌제자. 그 헌제자가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합니까? 그 다음에 나와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짐승 잡으면 피가 나오겠죠. 그 피를 받아다가 그 제물을 얹어놓을 제단 사면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제단 사방에 뿌리는 거. 제사장은 이거밖에 안 해요.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자, 안수도 헌제자가 하고 그 제물, 살아있는 짐승도 누가 잡는다? 헌제자가 잡는다. 여러분, 저는 못 잡습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아버님이 집에서 예전에는 그 닭백숙하고 그러면은 집에 마당에다가 키운 거 한 마리 잡잖아요. 잡아서 목을 비틀어서 잡잖아요. 아니,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들도 대부분 시골 출신 아니세요? 그 마당에다가 내둬놓고 꼬꼬대꼬꼬꼬 하면서 다니는 애들 하나, 오늘은 어떤 놈이 실한가 해가지고 그거는 딱 잡아가지고 날개 쭉지 잡아가지고 저쪽 한 뒤안으로 가가지고 목을, 저는 잘 못 봐요 그걸. 근데 아무튼 목을 잘 비틀어가지고, 그 잘못 비틀면 큰일 나요. 얘가 막 그냥 막 뛰어댕기고 막 그래요. 이제 도망 다니면서. 그럼 다시 잡으러 다닌다고 난리가 나죠. 예. 근데 그 잡는 거, 그 솔직히 좀 끔찍합니까? 안 끔찍합니까? 이 닭은 그래도 양호하더라고요. 제가 저도 시골 출신이니까 어렸을 때 오리 잡는 걸 봤는데, 우리 큰아버지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오늘 아주 실한 놈으로 오리를 한 마리 가져왔다고. 그래서 이 오리탕 끓여 먹자고 오리를 가져와가지고 오리를 잡으시는데, 괜히 그거 살짝이 뭐 하시나 하고 구경 갔다가 아주 그냥 제가 이 경기를 일으킬 뻔했습니다. 그대로 오리 목을 그대로 칼로 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오리를 묶어놓질 않아가지고 오리가 목이 달아났는데 막 뛰어다니는, 피가 막 철철 흐르는데 막 뛰어다니는 거. 와,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전라남도 화순군 이서면 도성리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나름대로 이 정원이 있었어요. 정원이 신장로 가에 저희 집이 있었고 그 집 다시 이쪽 옆편에 정원이 있었고 정원 옆에 탁구장이 있었고 탁구장 옆에 이서장 시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원을 이 오리가 뛰어다니는 거예요. 와, 진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여러분 지금도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고 살이 떨려요. 여러분 그 짐승을 잡을 때 희생 제사는요, 제사를 드리는 그 헌제자가 살 떨리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살 떨리는 전율, 두려움, 어떤 죄에 대한 비참함과 경각심. 여러분 분명히 안수를 왜 하느냐면은 안수가 그 동물에 축복하려고 안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하고 안수하는 거 아닙니다. 동물에 안수할 때 그 안수는 뭐냐면 내가 그 동물의 머리에 내 손을 댈 때 나에게 있는 모든 죄, 나의 모든 죄가 이 안수하는 행위 가운데 그 동물의 머리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가 그 동물에게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수하고 난 다음에 이걸 잡아 죽일 때 원래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을 죄인인데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끔찍하고 비참하게 목이 따져야 되는데 이 동물이 죽는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누구 손으로? 내 손으로 다 느끼면서 그 동물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까지 몸을 막 부들부들 떨고 저기 할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살떨림을 다 느끼는 겁니다. 그 모든 살떨림이 원래 내가 당해야 될 일이다 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희생제사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과정들, 그 동물을 이제 잡아서 죽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피 빼는 작업도 있죠. 피를 빼요. 피 빼고 그 다음에 이게 불을 살라야 되는데 불 사를 때 그냥 통째로 이게 사르면은 불도 꺼지고 얘도 안 살라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게 자르고 각을 뜹니다. 각을. 우리가 이 생선 구이할 때도 큰 생선은 뭐 합니까? 칼집을 내지 않습니까? 두툼한 어떤 고기 살도 칼집을 내지 않습니까? 왜요? 양념도 잘 배게 하고 잘 익게 하려고, 골고루. 너무 두꺼우면 그 안에가 안 익으니까 각을 뜹니다. 이거 누가 할까요? 누가 해요? 네, 오늘은 그냥 헌제자라고만 계속 답하시면 돼요. 웬만하면 헌제자가 해요. 헌제자가 자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가죽 벗기는 거 누가 한다고요? 헌제자가 각을 뜰 것이요. 살집, 그 칼집을 낸다고요. 각을 다 뜰 것이요. 그리고 제사장은 뭐 하냐면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태울 준비하는 거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갖다 놓는 거 잘 타게끔, 잘 불살라지게끔 그 제단 그 위에 잘 버려놓고 나무 배치도 고르게 잘 해놓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헌제자가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재, 불로 태워서 향기로운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끔. 공교롭게도 이 번제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원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그러니까 연기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리는 없겠지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나라 의미하고 좀 비슷합니다. 연기가 올라가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는 이런 제사 안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물을 가져오지도 않고 동물에 안수하지도 않고 동물을 직접 잡아 죽이지도 않습니다. 동물의 가죽을 벗기지도 않습니다. 동물의 각을 우리가 뜨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뭐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런 제사법이라든지 율법은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 다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율법 조문에 담겨 있는 본질, 정신, 제사는 오늘날 예배라면 예배의 정신으로 이 제사법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읽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 모든 번제물, 화목제물, 속죄제물 누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신 그분에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전가하여 안수하는 그 마음, 그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두려움과 공포, 엄청난 고통으로 거친 숨을 들이키시며 또 가쁜 숨을 내쉬면서 헐떡거리며 점점 더 그 숨이 멎어가는 그 모든 아픔을 우리가 느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뒤에 그 죽으신 몸을 십자가에서 내릴 때 그분을 우리가 품에 안고 내리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시신을 무덤에 안치할 때 그 시신을 안고 무덤에 안치하는 순간에 그 두렵고 떨리는 전율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희생의 값, 그 대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렇게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음을 알고 믿고 그러한 살떨리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되, 그러나 그 살떨리는 그 괴로움과 고통, 두려움,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엄청난 대가를 나를 위해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치러 주심으로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거저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이, 나라는 존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한, 친히 나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친히 완전히 불살라지는 화제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살떨리는 기쁨과 감격, 감사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동영상도 쭉 봤지만 그래도 이 동영상 아주 잘 만드셨어요. 또 카테고리별로 어떻게 섬기고 무슨 사업을 하고 쭉 있는데, 저는 이 여전도회, 우리나라의 여전도회의 태동이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일제 치하 직전에 있었던 국채보상 운동과
일제 치하에서 일어났던 1920년대에 있었던 일제가 경제적으로 수탈하여 완전히 경제적 피폐함으로 한반도 이 조선 땅, 이미 일제의 지배를 받게 된 이곳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 때 민족 자본이 커나가질 못하고 민족 기업들은 아예 기업으로서 기능도 못하고 세워지지도 못하고 할 때 1920년대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것을 벌이는데, 이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우리가 1910년이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1907년은 이제 1905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점점 더 일제가 어떻게 우리나라를 을사보호조약 이후에 먹어 들어가냐면, 경제적으로 완전히 예속시키기 위해서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자기들이 철도 놓는다 하면서 우리 돈이 없어서 철도 못 놓는데요, 전기선을 깐다 하면서 아니 돈 없어서 못 가는데요, 그러면 걱정 마, 우리가 빌려줄게. 그럼 빌려주니까 그게 다 뭐가 됩니까? 국가의 부채가 되는 거죠. 국가의 부채가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원래 채무자는 채권자 눈치 봐야 되잖아요. 일제에 점점 더 그렇게 경제적 예속이 되어가는 그 상황 속에 1907년에 국채, 나라의 부채를 갚는 국채보상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우리나라의 부녀자들이, 아녀자들이 있었고, 그 핵심 중에 핵심이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헌신을 할 때 그때 다 잘 살고 먹고 살만하고 넉넉하고 풍족했겠죠? 아니죠. 국가의 아픔, 민족의 고통, 일제에 예속해 되어가는, 무너져가는 한반도의 그 십자가 짐을 지는 것이죠. 그렇게 지면서 살 떨리는 헌신으로, 여러분, 일제가 이러한 운동들을 얼마나 방해했겠습니까? 일제가 기뻐할 일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회방하고 방해하고, 이게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운동이었고 의미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살떨리는 헌신, 우리 가까이에도 최근 이미 최근도 아니에요. 요즘 청년들에게 얘기하면은 무슨 옛날 꽃날 얘기한다고 그래요. 1997년 IMF 때 무엇을 했습니까? 잘 아시네요. 금모기 운동. 그때 자기 가락지를 빼어서 또 귀걸이, 또 이 목걸이, 이 금부치들을 모아가지고, 우리 국제보상운동과 비슷한 성격이잖아요. 우리나라가 IMF 체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서로 빼어내고 모으고 헌신하여서 국가의 채무를 갚겠다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데도 저는 모든 100% 그리스도인 우리 여성들이 다 100%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특별히 60-70%를 차지하는 여성들, 여전도의 회원들이 한국의 이런 모으기 운동, 나라의 아픔을 짊어지고자 하는 운동에 헌신적으로 앞장서서 나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 여성들, 여전도의 회원들이 없었으면 한국의, 대한민국의 이 발전과 또 대한민국의 어떤 지금 세계 속의 한국으로 점점 더 발돋움하고 있는 이 저력에 이 많은 여성들의 헌신,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살떨리는 헌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는 이 헌신, 이것이 어마어마한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것은 부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살떨리는 헌신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의 예배를 이루게 되고 나라를 살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 민족을 위한, 국가를 위한, 사회를 위한, 가정을 위한, 교회를 위한 우리의 일상의 예배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그 헌신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새기고 기억하고 또 우리 자신을 새롭게 다듬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여전도회 모든 각 회와 회원들도 이러한 헌신의 다짐을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래는 살떨리는 헌신과 살떼는 헌신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살떼는 헌신은 다른 부서의 헌신 예배에 나눠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살떨리는 헌신을 하다 보니 더 했다가는 제 살이 떨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만 살 떨리는 헌신까지 우리 예배의 마음, 예배에 담겨 있는 헌신 희생 제사의 정신을 나누는 것으로 이만 줄이고자 합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샬롬 화목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살떨리는 헌신으로 우리가 나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교회를, 가정을, 국가와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 각 여전도회, 우리 모든 이 자리에 함께한 예배자들,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